안녕하세요.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네, 오늘은 7월 25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함께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꼭 씹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가까이 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 가정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에 10시 40분에서 11시 정도 사이에 되는 그 시간에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청소년부 예배를 꼭 드리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리고 핸드폰, 태블릿, 기타 기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성경책으로 찾아보면 제일 좋겠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에스더는 구약 성경에 있고 느헤미야 뒤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뒤에 있어요. 에스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집에서 다 찾고 있죠? 찾았죠?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집에서, 저는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의회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배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에스더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에스더와 그 유다인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그 사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죠.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뒤바꾸신 역전의 날, 반전의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에서도 계속 같이 나누겠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될 그날이 죽음의 위기가 바뀌는 반전의 날, 역전의 날이 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9장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책일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 세력으로, 그 시대의 지배 세력으로 나타났던 시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 땅이라고, 중동에 속해 있는 이란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중 중심인물은 당연히 에스더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고
그리고 이와 대적하는 하만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참 신기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뭐 이거를 사실 잘 몰랐어요. 에스더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에스더서에 있어서 참 신기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혹시 여러분들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섭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그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섭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그리고 나라, 그리고 사람까지 모든 창조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쉽게 딱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잔잔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 그 놀라운 일들 뭐가 있죠? 주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들이 있었죠. 그러한 기적들이 에스더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뭐가 있었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 에스더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에스더서가 잔잔하게 보이고 평온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페르시아 시대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유다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살고 있는 그때에 유다 민족에게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서는 단 한 번의 기적과 이적,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아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지만 하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중심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의 총리였어요. 페르시아 시대,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총리였어요.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한 인물로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하만에게 약간 골칫덩어리고 눈엣가시였어요. 유다 민족,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하만이 왕의 법에 따르지 않는 민족이라는 그 죄명을 씌워서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타나는데, 이 하만의 악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와 같은 기적,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던 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던 그날, 하만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뭐냐면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었다는 사실은 하만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몰아쳐가지고 하만의 머리에 탁 꽂혀가지고 하만이 갑자기 감전사가 되어서 죽는다. 혹은 하만이 집이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하만이 계획했던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같은 일들, 이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게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지만 에스더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것. 제가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단어가 역전의 날, 반전의 날이라는 거였어요. 역전의 날, 반전의 날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누가 죽임을 당했나요? 이 중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했나요? 아니면 하만이 죽임을 당했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인간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나는 이런 계획을 이루고 싶어, 나는 이런 뜻을 이루고 싶어 라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이 없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거슬러서 어떠한 악을 꾸미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페르시아 시대였던 에스더가 살고 있던 이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대한민국 우리의 땅에서도 똑같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총리 하만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악한 총리 하만이 그 계획을 꾸미고 그 계획을 이제 자신의 그것을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그 하만에게 천둥번개를 내리쳐서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며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반전의 날, 그 역전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냐? 이때는 안 계라뇨?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글자로 써져 있지 않고 그 당시 이야기에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보았던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이냐면 내가 계획한 일들이 척척 풀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믿는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나한테 플러스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풀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모양들 이것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을 보고 전체를 알아맞힐 수는 없죠. 조각은 말 그대로 조각이에요. 근데 이 조각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조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조각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내 삶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일들, 잘 풀려져 가는 사건들, 매우 긍정적으로 나한테 플러스 요인을 주는 이득들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서 플러스가 있든 마이너스가 있든 위기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성공이 있든 부자가 되든 그런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봐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에서 각자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학생이죠. 뭐 모두가 다 학생이겠지만 직장인들도 있고 뭐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그 다 다른 위치와 그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분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정말 애쓰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는 주로 큰 것, 좋은 것, 대단한 것, 위대한 것만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큰 것들보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일, 아주 미세한 일,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큰 것들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일들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말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높고 위대한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계획이에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 아주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아주 작은 조각만 보고 전체를 보지도 못하면서 조각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양이 아닌 사건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 비록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지 못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사건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큰 건가 작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마음 그리고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일과 아주 작은 일, 미세한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행해지는 아주 작은 일,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작은 일은 그냥 큰 건 필요 없어, 작은 것만 중요해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을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또한 잘못된 것이에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고백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작은 일이에요. 행동했어요. 실천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모르드게야, 유다인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 뭔지 눈치챘죠? 작은 일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 기도하는 그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가 뭐 대수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라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모양, 큰 것도 작은 것도 미세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작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마치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바뀌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뭐가 바뀌고 안 바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 내 삶이 잘 됐어, 그러면 더 기도해. 근데 내 삶이 안 됐어, 그러면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기도라는 거죠. 내 삶이 바뀌든 내 삶이 바뀌지 않든, 내 삶의 어려움이 그대로 있든, 내 삶이 성공을 하든 잘 나가든,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이것 또한 저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의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절대 몰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들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실 그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저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실천, 작은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 에스더는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역전히 지키셨어요. 반전의 날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날이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뭐가 바뀌었죠? 어떤 역전과 어떤 반전이 있었죠? 여러분 그냥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이렇게 에스더의 잔치에 2번 초대해 받아가지고 하만이 어쩌했다. 그래서 하만이 죽었다. 이걸로 끝. 에스더가 그걸로 다 정리되는 게 에스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번 주 시간 내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어떤 역전과 반전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더서에 어떤 반전과 역전이 있냐? 첫 번째 반전과 역전. 죽어야 할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만이 죽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고 고통과 명성, 칭찬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 자신의 집에 엄청 높은 나무를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나무를 달았지만 거기에 하만이 달렸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부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만의 집이 에스더에게 주어졌고 하만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당시 페르시아 시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시대에 누리고 있던 하만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가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목숨만 살려놓고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과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다 유다인을 도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와 같은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행했던 작은 일,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건들을 반전시켜 보셨어요. 역전시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전과 반전의 날 언제일까요?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코로나 시기여서 더 힘들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여러분이 혹시 겪고 계신가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러한 일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깨어있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역전과 반전의 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역전과 반전의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가만히 있었나요? 태극기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싸우고 많은 사람들, 우리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정신도 깨우려고 바로 싸웠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작은 일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계획과 진행되어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에는 비록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역전과 반전의 날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요행이에요. 요행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이에요. 이 작은 일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공통된 게 뭐냐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그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작은 일들이에요. 이게 작은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역전과 반전의 날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의 사건과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눈을 빼앗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내 상황, 내 사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존재가 정말 믿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8월 8일 날 주일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 정확히 어떻게 진행할지는 안내가 될지 아직 안 왔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태어나 유치부터 초등부 청소년부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유치하다, 율동이 어쩌다, 찬양이 어쩌다, 이게 안 맞는다, 나랑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고 필요한 때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그런 시간표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작은 실천이 있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전과 반전의 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아무도 내 상황과 환경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 친구들과 그 가정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작은 일에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까이 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